처음 몇 년간은 교회의 건강성, 소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또 개혁적인 교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또 저도 몇 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자꾸 듣고 또 자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조금 흘려듣기 쉽거든요. 이제 교회 건강성 또 개혁성 이런 것도 좋은 말이지만은 또 많이 듣다 보면은 그 말이 그렇게 진지하게 들린다거나 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늘 듣는 이야기 정도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반복해서 자주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이든지 좀 무덤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교회 건강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건강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교회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자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건강도 방심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투명하고 어디다 내놔도 개혁적 교회야,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방심한다 그러면은 서서히 교회가 오히려 그 건강성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급속하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 지난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또 병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건강을 지켜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성을 말하다 보면은 따라붙는 말이 개혁이에요. 이 건강과 개혁은 의미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속성상 건강을 이야기하다 보면 개혁을 말할 수밖에 없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결국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에 조금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과격한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과격한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을 고치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혁인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은 건강에 해가 되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거를 고쳐야 되죠. 건강을 잃을 때에는 다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든지 어떤 건강을 해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 당뇨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5명꼴에 1명.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당뇨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당뇨 환자를 보면은 그 혈당을 높이는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이 꼭 있어요, 보면은. 음식도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운동도 잘 안 해요. 물론 또 거기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죠.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거 못 고치는 사람들은 혈당이 안 잡혀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당뇨 환자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참 많은데 그런 음식이 되게 혈당을 올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은 관리가 잘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니까 계속 먹어요.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찮아해요. 먹고 앉아서 계속 TV 보고 먹고 바로 자고 이러니까 혈당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런 나쁜 습관을 다 고치고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끝내는 건강을 그냥 잃을 수밖에 없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은 교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꼭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시대마다 있었고 현대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특정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건강한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기초가 참 중요한데요. 기초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매사가 그렇죠. 사실은 기초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초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터는 기초입니다. 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잘 닦였는지 점검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대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세울 때에 그럼 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시작하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금방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과연 이 기초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초를 제대로 확인할까요? 복음을 안다는 전제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복음을 다 안다.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데도 말이죠.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고 누가 짐작을 하고 상상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개척하겠다, 교회 세우겠다 나섰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저분은 과연 복음을 할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개척을 시작한 목회자도 또 그런 개척교회에 참여하는 교인도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초에 대한 진단보다는 의욕과 열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과연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로 그쪽에 방점을 두는 거죠. 그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 주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시작을 하고 그 열심을 내요. 모르는 열심인 거죠. 그냥 다 열심을 냅니다.
자, 어떤 목회자는 복음의 기초가 아니라 먼저 사람 숫자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안 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 숫자예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이나 모일까? 그리고 몇 명이나 내가 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에 사람 숫자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기 작전을 구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 문제, 시설 문제 이런 거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뭐 남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김포에서 개척을 하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땐 저도 복음을 안다고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지 모른다고 하고 개척을 했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안다요. 어느 목사가 복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몇 년을 지나면서 제가 복음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참 몰랐다. 제대로 몰랐다.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했구나. 이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옷을 입을 때 그 첫 단추를 잘 채우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는 물론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기초가 있는지를 사실은 먼저 진단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그러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게 진단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교인 수나 교회당 시설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면 참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면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특히 기존의 신자들은 잘 안 옵니다.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올 수 있지만은 전통적인 신앙의식, 소위 율법적이고 기복적 신앙이 찌든 사람은 그런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에 신경 쓰면은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신경 쓰고 시설 신경 쓰고 왜? 사람 많이 모아야 빨리 땅 사고 건물 짓잖아요. 그러니까 참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무엇보다 시작부터 복음의 기초 넣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게 교회니까.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니까. 교회는 무슨 사업장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헌금 많이 나와서 우리 이만한 교회 됐어.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인 복음의 기초를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복음을 먼저 안 사람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터를 다 잡았어요. 기초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복음으로 교회 기초를 놓았고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이 그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복음의 기초 없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사람의 단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위에, 이 말은 기초위에라는 말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여기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집을 짓는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이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집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건 상식이에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의 기초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면은 복음을 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음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더구나 직분이 있으면 당연히 복음을 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목사도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를 수도, 어쩌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교회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런 직분자가 많은 교회는 이제 복음보다는 부수적인 일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이 개혁적인 성향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좀 많이 있어요. 조금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전화를 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언론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CBS에도 한번 나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간 적도 있고, 건강한 교회, 개혁적 교회, 그래서 소개가 이렇게 돼서 아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로 가고 싶고 내가 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정관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정관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찾아와서 저한테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관대로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거기 문제는 없습니까? 등등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길을 가니까 문제점은 뭔지, 좋은 점은 뭔지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전화도 오고 실제로 저를 찾아온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점을 보면서 교회가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관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민주적 교회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조직, 행정 또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도나 시행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는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 또 이렇게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관을 또 만들려고 하는 교회 목회자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복음을 잘 모르면서 개혁적인 교회 세우겠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청렴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의 몇 프로를 봉사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 주로 이제 그것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개혁적인 교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이 뭐지요? 과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고 그 목회자에게 참 복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관 만들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복음적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뭐 선교비 많이 보내고 사회봉사하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뭐 개혁도 얘기하고 건강성을 얘기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다 그 인식돼 있고 그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적 신앙이 다 깔려 있어요. 그게 기초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출발하면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 기초가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건강성을 외쳐도 사실은 그것은 그냥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듯이 기초가 부실한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안 된 교회는 환난이나 고난의 풍파를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뭐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이제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고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보고 아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때에 자랑스러워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뭐가 이렇게 막 죄송해서 말을 했을까요? 엄청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설교자가 됐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막 병자도 고치고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엄청나게 모이죠. 뭐 그런 교회 있잖아요. 실제 막 귀신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주의 일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자랑스럽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칭찬받을 줄 알고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일꾼인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까? 그것도 불법을 행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불법을. 그럼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불법을 행했다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능력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중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막 그냥 돈도 떼먹고 나쁜 짓도 했고 그래서 불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미흡게 봐서 심판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지켜야 할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걸 못 지켰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지켜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다면 그럼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셔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다 지키지 못하고 불법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로마 4장 15절에 가서도 봐야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범법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법이 없어요. 그러면 걸리는 게 없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곳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반대로 율법이 있으니까 범법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럼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쳤다는 얘기는 종결을 말하는 게 이제 율법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불법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행한 자들은 율법이 있어서 불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불법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랬잖아요.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속량 못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그거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을 범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 율법에서 건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율법 없는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능력 많이 행한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헌신, 능력,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 율법주의자들 같이 그 사람들도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생각을 또 가졌냐? 거기에 더하여 율법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내가 온전히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거 짚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 보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뭘 보태서 그래서 칭찬받고 의로워지는, 그래서 더 온전하게 의로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완벽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 혹은 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쉽게 이해된 분도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무슨 말이지 어렵다 이럴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쉽게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에. 그것을 다른 말로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지켜서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 지키는 걸 알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니까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인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 언약인 은혜의 법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의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그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깊이 충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보태야 된다는 생각 완전히 벗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가 뭔가를 더 보태는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복음을 아직 못 깨달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모래 위가 아닌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의 배경을 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짓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집 짓는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그 말씀은 그냥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은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까 서기한 말씀 앞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반석교회 세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항상 이런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석위에 집 짓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 위에 짓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튼튼한 기초는 반석이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이렇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세워지는 교회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너끈히 견디고 교회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걸 연결해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언하면은 복음의 기초가 없는 데서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처럼 모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는 순전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실상은 교회가 아닌 사람의 단체를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하죠. 교회 간판 걸리면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워지든지 간에 그냥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너진다는 말은 뭐 교인이 다 떠나고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복음의 기초 없이 세워진 교회라면은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다시 세워간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기초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 그건 멸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교인 수가 많아도 복음이 없다면 뭣도 없어요? 구원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에 다녀서 복음을 잘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복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왔어요.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요, 그냥 모퉁이에 어떤 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 이제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은 옆에 벽과 그 다음에 또 옆에 벽이 꺾어질 때에 그 벽과 벽을 하나로 이어주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하나로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배경에서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이 지금 한 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의 벽을 이렇게 어떤 집을 짓는데 이제 그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서로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의 집을 짓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로 졌는데 교회는 하나니까 하나로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이제 밀접하게 결합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집, 그게 성전인데요. 그걸 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집이 아니라 한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은 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하지만 또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또 새로운 교회가 몇 개 또 돌았어요, 보니까. 자, 어느 지역에 이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저 교회라는 이름 안에 사람이 모였어요. 교인이 모였어요. 몇 명이든지 간에. 자, 그런데 어떤 교회가 모이기는 했는데 보이지 않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복음의 기초가 돼 있는 사람, 그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복음의 기초가 없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같이 모였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복음의 기초가 있는 그룹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거예요. 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 그래요. 근데 복음의 기초가 없는 그룹은 그들 또한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기초가 없다는 얘기는 그들의 기초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거죠?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율법적이고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이라는 얘기는요, 넓게 말하면 다른 종교는 율법도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이라는 뜻은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적이라는 건 내가 선을 향하고 내가 노력해서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어떤 종교적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율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복적이잖아요. 다 복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안 되면 이 두 가지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관이 없어요. 복음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냐면 다 각자 소견대로 각자의 경험을 살려서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러면서 다 자기 소견대로 막 그려갑니다. 그게 복음의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 두 집을 짓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의 기초가 있는 그룹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또 복음의 기초가 없는 그룹은 나름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집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두 그룹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교회라는 집을 짓는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의 기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이라고 하면은 좀 욕심일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모든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성도가 그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교회 리더들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두 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인 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함께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저도 이런 교회로 지금 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얼마든지 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는요, 시대가 암울할수록 생명력을 분출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추위를 이겨낸 식물에서 um이 돋고 싹이 나듯이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에 um을 띄우고 싹이 나와서 쑥쑥 자라서 비록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그리고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을 외쳐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